오늘은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물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죠. 왕은 한 나라 안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국가 안에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가고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이런 좋은 것들을 다 누리셨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래서 본문에는 왕은 왕이로되 세상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부른 겁니다. Prince of Peace. 또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의 왕. 자,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민족이 가장 즐겨 쓰고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 샬롬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평강, 평화, 평안 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곧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혼의 평화, 이것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고요한 상태,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는 고요함을 표현할 때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또 전쟁이 없는 상태. 유대인들이 이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많은 전쟁 역사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공포를 쫓는 의미에서 인사할 때도 샬롬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넉넉지 못했던 시절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던 인사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는 넉넉함, 번영, 충만함 이런 풍요의 의미가 샬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랄 때도 샬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유대인들은 샬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인간의 내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평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라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원리는 세상 임금들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세상의 왕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12제자밖에 안 되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했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약삭빠르게 선수를 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마가복음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마음은 똑같았다는 거죠. 말은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자들 마음속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가치관을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우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섬김을 받는 일에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샬롬의 길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은 세상 임금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만류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세상 왕의 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갈등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질 않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백성들이 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세상 왕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과는 정반대의 길, 섬김의 삶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배하던 독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상업주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업주의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인간 심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겁니다. 손님을 왕같이 모십니다. 식당에 가도 손님을 왕같이 대접하고 물건 사러 어느 가게를 들어가도 왕처럼 대접을 해주고 어느 사업소에 가도 손님을 왕처럼 모십니다. 근데 교회들도 교인 모셔가기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전시 효과적인 일을 많이 하죠. 작은 일을 하고도 신문에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이제는 시설이 좋고 친절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그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나에 대한 섬김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를 더 잘 섬겨주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만약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떠나버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죠. 옛날에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는 말 아니면 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좀 지위가 있고 지체가 높은 사람은 말을 타고 종들은 나귀를 타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 다음에 희생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희생의 상징이죠. 평생 주인의 짐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사는 존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남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평화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다 말을 타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협의가 필요하면 나귀를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그 나귀를 보고 이거는 협의하러 오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 나라를 정복했던 수많은 정복자들은 다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바벨론의 군주도, 페르시아의 황제도, 알렉산더 대왕도, 로마의 군병들도 다 똑같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시고 낮은 인생들과 함께 사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 샬롬, 이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과 동의어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이 평화입니다. 화평. 베드로는 구원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평화와 구원을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영혼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가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고 평화를 전하셨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세상 나라는 왕이 고생하는 법은 없습니다. 신하들은 고생을 할지라도 왕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회사가 망해서 그래서 사원들은 직장을 잃고 고생하고 있는데 사장은 미리 다 빼돌려 놓아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세상 구조입니다. 세상 나라는 아랫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윗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놓고 말은 안 하고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래야 남들이 못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몇 달 전에 제가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시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도 있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정오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포도원에 일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일을 끝난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급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삯입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까지도 일감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보기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몸이 너무 허약해서 일하기 힘든 사람이었든지, 어쩌면 몸에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은 그 일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른 아침부터 온 일꾼이 불평을 했죠. 나도 그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오래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주는가 불평을 했지만, 그 사람도 정당한 보수를 받은 겁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꾼들 중에서 손해를 본 일꾼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누구도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넉넉하게 받았죠.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꾼들에게 넘치는 품삯을 주기 위해서 손해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주시면서 비유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 손해본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 즉 왕이 손해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백성은 죽어도 왕은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죽어서 백성을 살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죽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문제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이거 성도들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식물을 먹음으로 형제가 실족게 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먹는 것은 내 권리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이지만 하나됨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우리 성품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불편한 사람까지도 품으려고 애쓰는 그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거리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과 트리들이 줄비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 행사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모든 행사가 캔슬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도 없고 아무런 크리스마스 장식도 볼 수가 없답니다. 전쟁 때문이죠.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로 전락되어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평화의 메시지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어느 때보다 더 이념적인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천 영성가들은 요즘 미국의 일부 크리스천들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내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같은 예수님의 교훈은 이건 너무 약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힘과 세력으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높은 담을 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 참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이 그들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정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은 경건하다고 자처하던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손가락질하던 그들로 인해서 죄인 취급받고 배제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전 330년경에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진 군인 한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당시에는 아무런 세력도 그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그저 승리의 깃발만이 휘날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도 그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아라비아 원정길에서 33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지 약 300년이 지날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알렉산더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33살에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 되었고 그가 점령하고 영원하기를 바랐던 그 제국의 꿈은 옛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또 다른 한 사람은 평화와 사랑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더니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알렉산더의 길과 예수님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길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길이죠. 이거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길입니다. 이 길은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피하는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소원하고 있는 인류의 소망이 있다면 세계 평화죠.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에게 물어봐도 다 평화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국방비를 많이 들어가며 전쟁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전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도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평화에 대한 소망은 온 세상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원하는 것인데 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길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알렉산더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세계에도 언젠가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 주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